제가 이 교회에서만도 23년 하고도 6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설교하는데 원칙을 둔 것이 있어요. 설교는 성경으로 하자. 세상적인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제나 목회도 설교로, 설교는 성경으로, 성경은 그 말씀에 주는 본문 가지고 하자.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뭐 마태복음, 구약이면 구약 계속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23년 동안 했는데 2번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사님 성경도 좋은데 우리가 궁금한 문제도 생각해 보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필요한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 7월은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부족하면은 거기에서 막 불안하고 시험들거려요. 근데 에덴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2번째로는 거기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참 천국의 모습이 오래 가면 좋은데 거의 오래 못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하기. 자, 우리가 이 갈등은요, 성경은 오늘 더듬어 볼 텐데, 성경을 더듬어 보면 오늘은 다른 측면이 아니고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구약 시대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 있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풍요롭지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 거기에는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비밀이 없었어요. 비밀이 없어. 가정이 그냥 빨개 먹고 살아도 오매 창피하기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있는 날부터 그들은 부끄러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내가 왜 그랬지 점검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요즘 말로 말게 뿔따고 난 거예요. 뿔따고 나. 성질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까지 죽여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요즘 말할게요. 요즘 말하면은 롯은요, 삼촌 때문에 요즘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삼촌 덕에. 그러면 평생 동안 삼촌 감사합니다. 그 안에 삼촌이 안 했으면 나는 저그 농촌에 핫바지에서 그냥 찍찍 끌고 살았을 텐데 삼촌 때문에 내가 재벌이 됐습니다. 감사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투기 시작해요. 다툰 거예요. 잘 때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쩝니까? 그래, 우리 헤어지자. 헤어진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했잖아요. 400년 이상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끌어갑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발할 때 얼마나 찬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을 시작하고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특히 두 단체가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달라들어요. 아니, 니만 지도자냐? 우리 같은 형제인데 불평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누나를 문둥병 들게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요, 가족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갈등이라는 것은요,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갈등이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를 달라든 갈등인데 그 다단 일행이 고라,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고라 이 단체가 들어서 모세를 죽이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가지고 이렇게 갈등 느끼게 만듭니까?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이 땅이 쫙 벌려져 가지고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갈등은요, 참 비극적으로 끝나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먹을 것 줘, 병자 고쳐줘, 천국까지 인도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끝까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는 과정에서도 그의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보호한 거 아니에요. 보호하질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 죽는 그 판에서도요, 누가 크냐, 지그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천국 간다 그러는데 누가 우회정하고 누가 요즘 말로 내무부 장관하고 누가 행자부 장관 할 것이야. 이거 지그들끼리 싸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엄청 모여요. 여러분, 심지어 3,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0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싸움이 벌어져요. 헬라파 여자들과 히브리파 여자들, 할머니들끼리 막, 누구는 뭐 교회에서 뭐 사랑 모른 척 한다 그러고, 누구는 뭐 더 편애한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기느냐? 초신자, 새가족이라 그랬죠? 초신자, 새신자 오면요, 놀라는 거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 딱 오면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교회가.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교회가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아요. 불편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새가족들이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딱 새가족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안 따뜻한 교회가 많습니다. 째려보는 교회가 많아요. 지가 어디서 굴러온 개 뺐다 그냥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합동치 교회 다녔잖아요. 어려서. 그것도 그 성탄 한 자리에 그 떡얻어 먹으려고 그때는 봉투를 이렇게 싸줬는데, 중학교 때는 통합치 교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순복음 다녔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항상 궁금한 것이 있고 의심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싸울까? 저는 오랫동안 제가 81년도 2년도에 인천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전사 시절에 교회가 커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딱 당회 한다 그러면 딱 표가 나. 그 교회 장로님이 9명이에요. 9명. 회의만 했다가 무조건 이유 없어. 목사님 싫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당회 하면은 틀림없이 다 알아. 왜? 밖에서 다 들리거든. 대판 싸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당회라면 싸운 거예요. 아니 그 당회는 싸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이 되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저도 그걸 봤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싸워요? 교회 다니면서 왜 상처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했습니다. 약 한 20여 년 동안 가르쳤어요. 조직신학이 뭐냐? 교리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성도들의 눈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불평이 많으셔요. 불평이 많은 저가 기분이 좋겠어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의 잘못이 보이고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바꿔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해도 사랑으로 보듬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사랑으로 품잖아요. 사랑으로 품으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행복해지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 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마음이 무겁고, 오늘 목사님 나 그냥 여기 쳤다, 지난해 가슴을 치더니 오늘은 그냥 다리가 자꾸 붙들었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린애 같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은 세상의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죄 때문이에요. 죄. 사람의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 죄가 있는 이상은 죄가 해결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지옥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파. 자기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에게 실라가 있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얼마나 찰떡궁합처럼 잘 맞았습니다.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다투고 헤어졌어요.
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뺀달지라도 죄가 있는 이상은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없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갈등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교육, 전파고 전도, 그리고 고친다, 치유.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영적 환자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이 교회에 와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세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목표예요. 목표예요. 교회에 와서도 평안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잘못했다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짐이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샀던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우리 주님 예배드리면서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 해방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에 가서는 가정으로 미소가 나타나야 돼요. 회사에 가서는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저는 많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설교를, 책망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은 마치 핵폭탄 맞은 것처럼 그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답이다. 답이에요, 답.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해결받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에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T.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 거기에서 미국의 남부에 하는 부유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블랑시라고 하는 여자의 독백이 나와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잘 사는 거. 근데 이제 영국으로도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도요. 그 영국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난 남은 삶을 바다에서 살 거야. 그리고 죽을 때도 바다에서 죽어야지. 난 어느 날 바다 한 곳에서 씻지 않는 포도를 먹고 죽을 것 같아. 난 잘생긴 의사 손잡고 죽을 거야. 나는 황금빛 코스염이 좀 있고 커다란 은식이를 찬 아주 젊은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꿈꾸며 삽니다. 어디서 꿈꿨느냐? 정신병동이었어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블랑시가 그렇게 됐느냐?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여인의 문제, 그 해결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풀지 못하면 아브람처럼 조카가 헤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속에서 그 갈등 풀려오는 사람까지 죽여요. 사람까지 죽여요. 우리는 이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라. 사랑을 가지고 하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위로가 돼요. 근데요, 더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사랑을 줄 때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을 주는 성도로 가는가.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 근데 그 도움의 손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치게 하셨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움의 손길인데 뭐냐 그러면 첫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밤새 그것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생각이 납니까?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자봐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나? 괘씸한 것이 생각이 나. 그래,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그래, 그것이 아니지. 어? 그럴 수가 있어? 나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없애려고 그래도,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저녁에 잠을 자면 생각이 나서 분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어쩔 때 그러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데 잠자고 있으면 그것이 꼭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나. 그러고 뭐랍니까? 괘씸한 지고 생각이 나. 그러니 주님, 나를 손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도 모르면 룰루랄라를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인상파 되면 되겠습니까? 인상파, 인상 빡빡 구기면 되겠습니까? 미소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소가 되자고 말이에요.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손잡아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